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콩콩 팥팥입니다. 팥팥.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여러분 금세 알았지만 난 잘 몰라갖고요. 전화 걸어서 콩콩 팥팥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오늘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har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 기쁨에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콩콩팥팥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선수 출신이라서 순서가 꼬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모 중에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아이를 9명을 낳고 기르고 있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아이를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반으로 나누고 돈도 반으로 나누고 다 반으로 나누는데 아이들이 9명이잖아요. 못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랍비님, 일이 이만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하나 더 낳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되면 딱 나누라.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가지고 아이를 더 낳자고 막 열심히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 그래서 다시 살기 시작했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비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주 연애에 빠져야 한다. 자주 연애에 빠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는 사람이지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소중한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미리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콩 팥팥입니다. 요즘 말을 줄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그리고 그죠? 뭐 편의점 갈 때도 뭐라더라 이제 파리바게뜨 갈 때도 빠바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거 무슨 말인가. 물어보다가 또 온대 소리 듣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를 갖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다시 보자면 육체에 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에 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밭에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밭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밭에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밭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에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심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가봤더니 육체밭에 심은 사람은 푸도라라고 해서 사망을 썩을 것을 거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밭에 심는 사람은 영생, 조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행복한 삶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예. 우리가 교회로 오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말하면 콩콩팥팥입니다. 콩콩팥팥.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겁니다. 육체의 밭에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밭에 심을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안 들리죠? 목소리 마이크 갑자기 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뭘까? 누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내가 잘하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마음 같냐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옛날 기억도 왜곡시킵니다. 시어머니는 잘해준 거 기억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못해준 거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그죠?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를 다 버리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변명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 띄워놓고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야,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게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잘 선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률이 잘못 제정되면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많은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 속에서 자기를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거울을 몇 번 보세요? 전철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자기 모습 비치면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도 거울은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머리를 이렇게 한번 하고, 그죠? 단장한 머리인데도 한번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있습니다.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 합리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콩콩팥팥이. 콩콩팥팥. 나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육체의 밭에 심고 있느냐? 성령의 밭에 심고 있느냐? 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오면 뭔가 막 해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집에 올 때하고 저희 딸아이가 올 때하고 제가 행동이 달라져요. 누구를 더 잘할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사람 오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가서 도와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뭐 불편한 게 없나? 필요한 게 없나?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교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 지금 계시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TV에 보니까 요즘 1인칭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셀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막 보여줘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를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 하나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가 들어도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잖아요. CCTV가 여러분을 녹음하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CCTV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CCTV 있는 쪽으로 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 주신대요. 상 받아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상 받을 때 반 친구들 앞에 나가가지고 김재현 앞으로 나와 얘기하면 김재현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할 때하고 완전 다르죠. 김재현 앞으로 나와 그러면 상 받나?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친구들이 이번에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상을 줍니다 라고 하면 되게 막 기분이 좋죠. 근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김재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 그러면 전교생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여러분 상은 누가 주느냐 누구 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이 누가 주는 상까지 받아보셨습니까? 담임선생님은 상 안 주죠? 담임선생님 상 주시나요? 요즘은 담임선생님 상 주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주시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위가 누구죠? 교육감. 그 다음에 뭐죠? 장관. 장관이 높아요? 도지사가 높아요? 장관이 높아요? 네. 도지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국무총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상.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보셨습니까? 대통령상.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와, 진짜 부르시는 분이에요.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죠? 박수까지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대통령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니나 똑같다 라고 보시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갔는데 모든 천국과 천사가 둘러싼 그 자리에서 김지원 앞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상을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용아, 네가 지원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잔치에 참여해라. 얼마나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 믿음 가지고 내 말씀 지키고 따랐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딱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상 주시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날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세상에 지금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가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거나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크죠.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죠. 가다가 도깨비를 만나면 절대로 올려다보지 마. 도깨비는 내려다봐야 돼. 그러면 도깨비가 작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작아지면 도깨비를 손에다 올려고 쳐. 그걸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올려다보면 세상이 너무 크죠.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성리케 하십니다.
내가 이미 섭리하였고 그 섭리의 멸관을 너에게 약속해 주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기 때문에. 아, 믿는 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 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사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사모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띄워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목사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만 그냥 스피커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가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TV가 뉴스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단순하게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명이에요. 공명.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준비되어 있는 자는 울리게 됩니다. 도 누르면 피아노의 도가 울려요. 피아노의 레를 누르면 기타 현의 레가 울려요. 근데 그 줄을 꽉 잡고 있으면 울리나요? 안 울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사발을 딱 덮어놓으면 그 밥그릇 사발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내가 때웠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는 말씀을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 느끼는 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왜?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모든 상황은 끝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벅차게 만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역사한다.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 내가 나를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리라. 너희 가운데 역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내가 운행하고 역사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주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문제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바라봤는데, 뉴스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 당장 당면에는 문제가 커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면 나의 삶은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옮겨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평생 동안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모시고 상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옮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순간들이 있죠. 언제입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막 전했을 때 핍박의 그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직전에 스테반 집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벌떡 서시는 거예요.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북한 땅에 핍박받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구할 때 우리 초점을 주님 앞에 옮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시선 옮겨놓으시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죽은 것 같은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오르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로 주님 앞에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풀어놓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뭘 붙잡아야 될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냐?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실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은 찬양을 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 중에 부르면 즐거운 찬양이 있어요. 신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감정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드릴 수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은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 하늘을 열어 제끼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마귀의 강경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러한 높은 수준 높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한 익숙한 곡조가 아니라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도 기억 안 나네요. 마페오 했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면 이방, 사또, 나졸들 전부 다 벌벌벌 떨죠.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실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입술에 찬양의 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 시간에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찬양을 할 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찬양할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드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것을 물리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묶임을 받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과학자들 믿는 영적인 세계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믿습니까? 과학자들도 영적인 세계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움직이시고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영적인 허감의 것을 묻게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복음이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라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삶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를 갖게 됐습니다. A면 B다라고 하면 A가 돼야 B가 되는 거예요.
A면 B니까 C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우리 삶에 정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됩니다. 물질적 환경 가운데 푸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았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야, 내가 못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살아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믿음은 아무 때나 삼시세끼 잘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잠 잘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자라고, 영양제 먹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예배 드릴 때 자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자꾸 제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에요. 아니, 약속을 잡았는데 희한한 놈이 있어요. 선생님, 시간 되세요? 그래, 언제 너 시간 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시 때 시간 어떠세요? 좀 상담 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몇 시까지 와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왔으면 자기가 밥 사야죠. 밥을 안 사는 거예요. 왜 밥 안 사냐 그랬더니 자기 퇴세해. 저 백수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여러분, 약속을 정한 사람이 어디 맛있는지, 어느 장소가 좋은지 미리 딱 하고 여기 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약속 초대 받았으니까 기대를 망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을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잔뜩 영적인 상을 차려놨는데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 이거 먹을래요.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으셨으면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면 주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화답하시는 겁니다. 화답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르면 주님께서 왜? 라고 대답하시면서 우리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벌려놓았을 때 그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가지고 가운데 태워버리잖아요. 영적 현상이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답답하네요. 영적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심고 믿음을 심고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콩콩팍팍. 아멘. 콩콩팍팍. 그래서 늘 심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심지 마시고 그럼 뭘 거둬요? 죽음을 거둬요. 사망을 거둬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젊은이들 빼고 저 또래 계신 분들은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책임 맡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 갖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세상은 아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지.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 교회만 진리냐? 다. 문제가 있으면 점도 좀 보고 성분도 좀 보고 용하다는 진명이 좀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 불구스까지 갔으면 한번 전해가지고 역발도 좀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상관에 오신다. 그리고 또 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집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좋으세요? 원망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 불편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심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긍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콩콩 팍팍입니다. 우리 믿음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에 꺼내낼 것을 꺼내내야 되고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되고 해방하는 원수 마귀는 우쭐해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는 주 앞에 기도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올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찬양이 올려지고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신다. 그 기대를 갖고 나오십니다. 예배 중 임하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호산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렐루야